저희 교회가 2003년도 목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강해 방식으로 공부해 왔는데요. 이제 3주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부하려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2개월쯤 됐죠.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자신도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까 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복 그 겉에 이미지에 교회 이름 바로 밑에 이미지에 그런 내용을 좀 실어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모두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휴거에 대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책이라서 이거를 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하는 편지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저는 오늘 말씀이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교리가 잘못 가르쳐져서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리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경우에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게까지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992년 담이 선교회의 휴거 소동일 겁니다. 또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게 되면 성도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간 교회들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계시록에 있는 구절들은 최소한으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신약 성도들에게 간에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 내용은 믿는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나의 주님을 뵙는 또한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정말로 아주 기쁜 순간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때로는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뵐 때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 자세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받는 중에도 의롭게 살아감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가 결혼 약속만 하고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애타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또 여기서 보여주는 건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가올 진노는 두 가지일 건데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대환란이고, 두 번째는 크고 흰 왕자의 심판에서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는 진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임시거처인데, 에베소서를 보면 이 지옥의 위치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지구의 핵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호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게 될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 다가올 진노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 자세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을 때 여기서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다가올 그 진노로부터 구출하신, 영어로 delivered, 즉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출을 하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타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겸손과 남을 더 사랑하심과 은혜로움과 긍휼이 많음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 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아직 안 오셨다는 겁니다.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고 살아오고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며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한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로 종말론에 관한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서 부활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미 지나갔다. 또는 죽어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미 끝났다.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란이 바로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짓 교리들로 믿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여기 환난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너희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 고난이 있는 환난 속에서란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죠.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또는 어떤 형태의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환난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 진짜 그 대환난의 고난을 말하는 걸까요? 한두 절 밑으로 내려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에서 환난을 겪게 되는 대상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난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믿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정말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엄청난 대환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6절을 연결해서 보면 4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들을 말하는 거고 6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큰 환난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환난의 대상이나 환난의 장소나 환난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환난인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같은 단어일지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도 초림과 재림이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도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또 고난과 환난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시고 계획하신 그 특별한 큰 환난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다고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거짓 종말론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리는 잘못된 가르침인 겁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러나려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불순종이고 교만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스터디, 연구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율법과 은혜를 나누고 행위와 믿음을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나누고 소림과 재림을 나누고 공중 오심과 지상 재림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석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6절에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헛된 말장난에 속아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상하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17절에 그들의 말은 괴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교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든 생활을 파괴시켜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비웃고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휴거도 사도행전에서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휴거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가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은 좀 버리고 좀 생활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고 천년왕국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부활을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뒤집어 엎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려는 약속이 여러 곳에 확실히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런 거짓 교리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처방을 내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정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에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품으로 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분들도 다 데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죽음을 맛본 성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주님의 품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공중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면 in the air 이렇게 있어요. 공기라는 뜻이죠. 공기 가운데 공기가 있는데 안에 오신다 이런 말씀이겠죠. 공중에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재림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으로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자신의 신부를 주님이 계신 하늘로 내려가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환란이 왔을 때 그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됩니다. 이 땅에는 육신적인 야곱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또한 순결하지 않은 유대의 민족을 순결한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란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땅에 임하게 될 이 환란은 대략 7년쯤 될 건데요. 이 환란의 끝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자로서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의의 왕으로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재림 또는 예수님의 강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7년쯤 후에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오시는 시기도 다르고 오시는 목적도 서로 다른 건데 이걸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둘이 같은 것처럼 섞이면 휴거가 기다려지고 위로가 되는 날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돼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인한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여기서 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보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겠죠. 이런 거짓 교리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펴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며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666 짐승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지 말라는 이런 구절로 속이려고 할 겁니다. 또 속이려는 다른 방법들이 너무도 다양할 겁니다. 그래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4절 끝에 속지 말라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을 건지 첫 번째 경고가 속지 말라입니다. 3절부터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하라. 여러분이 속으면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6절에 여기저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7절에 여기저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평상시에 다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고 재림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죠? 8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일 뿐인데 이걸 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아, 여기 성경 보니까 역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오네요.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랴. 우야, 이거 보세요. 이거 봐라. 이거 보세요. 쫙 해서 쭉.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랴. 이거 보세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끝까지 견뎌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인 복음은 왕국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은혜의 복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왕국 복음은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자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휴거되어 하늘에 있을 때 이 땅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러 이 땅에 오시니까 회개하라는 이 복음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침례자 요한이 전한 그 왕국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 환란이 있으면 곧 메시아 왕이 다시 오신다. 라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은 교회가 들림받아 교회가 이 땅에 없을 때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제야 예수님이 다시 올지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 내용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갖고 젖을 먹이는 게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지금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죠. 그렇죠? 20절에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데 안식일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맺은 표식입니다. 표식. 그러니까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계속 앞에 문맥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이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 중에서 목숨을 건져서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지상에 세워질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치는 게 보여요 안 보여? 번개 보여요.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순식간에 보이게 그러하리라. 그렇죠?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공중재림은 도둑같이 오시는 비밀스러운 재림인데 지금 말씀해 보면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계시록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운 양의 민족들은 1000년 동안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돕지 않은 염소의 민족들은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창조하셨던 타락하기 이전에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심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믿는 성도는 소망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재림에 대한 거짓 교리를 듣고 불안해하려고 할 때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무슨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살펴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건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문맥으로 보면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는 상태는 낙하, 추락, 붕괴, 타락과 같이 더 나빠지는 상태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 걸까요? 교회 시대의 휴거는 교회 시대의 끝이죠. 그죠? 교회 시대, 이 땅에서의 교회 시대의 끝이죠. 뭐 재림하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은. 교회 시대의 끝인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한 일일 동안, 즉 7년 정도의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죠?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거를 어떤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아.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뭘 알아야 되냐? 위험한 때의 현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날하고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 자기의 입장이 우선시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우선. 형제와 자매 간에, 내가 우선. 나와 이웃 간에, 내가 우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죠? 지금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계속해서 2절에 탐욕을 부리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은 걸 이렇게 이렇게 막 욕심을 부리면 탐욕이죠. 또 자랑하며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죠. 교만하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야 되는데 높게 여기면 안 돼요. 나를 높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교만.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쓰는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아버지 어머님 말에 순종, 따른다는 거죠.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른다는 거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도 그런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죠?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감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삶에서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3절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돈 조금만 주면 약속 다 어기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이 마인디드 사고관이 높은 거예요. 되게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쾌락을
더 사랑해. 그죠? 더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더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지금도 이런 시대인데 앞으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빛을 얼마나 발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인 우리가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꼬마 전구와 같이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을 세상에 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지. 이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누구도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도 어떤 한 히어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누군지 모르죠. 사람이요. 나타나서 세계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영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어떤 그 해외 사이트를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인물 중에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런 걸 계속 추적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나타나서 세계 질서를 확 바로잡는 영웅이 생기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세계의 왕으로 세우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정도의 이적과 기적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따라가겠죠. 우와,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그죠? 저거 하나님의 진표다. 이럴 거 아니에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고 진리를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죄의 사람,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죄와 관련이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마치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엄청난 반역을 하는 이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 불린대요. 그죠? 그 정도로 추앙을 받는다는 거죠.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냐.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는데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죠? 이단 종파 같으면 그냥 사람이고 조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일 뿐인데 이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몇 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처럼 보이려는 기적을 보일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그 뒤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신이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여기서 사탄의 활동에 따른다는 것은 사탄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우리의 모든 속임수로 속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해낼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렇죠? 이 사람이 드러나야 마지막 때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그죠?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성경이 특별하게 마지막 때 그 재림하는 날, 그날을 말씀하시는 그때는 이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벌써 이 세상에는 창세기 1장 3절 창세 이후로 계속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때에도 있었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저 사악한 자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있어서 못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막고 있는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로마 제국이다. 아니면 인간 정부다. 사탄이다. 성령님이다. 뭐 등등등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건 영어로 보면 until he be taken out of the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라고 표현했으니까 남성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강의할 때 좀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건 저 사악한 자와는 반대적인 일을 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be taken out of the way 옮겨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가 be taken 스스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옮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taken 취해서 가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게될 거니까 교회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1절에서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즉 휴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맡고 있는 일을 교회라고 추측해 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지만 교회가 휴고되고 나서야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죠? 교회는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 있게 되고 같은 때 이 땅에서는 유대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나 666 표가 주어질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그에게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 등에 이 세상에는 지금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신부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그죠? 어떤 자매가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신부가 기다리던 멋진 신랑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으로 가는 동안에 예식장으로 가고 있어요. 신랑과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하는 게 신부의 마음일 건데, 그렇죠. 결혼식장에 가면서, 와, 내가 사랑하는 신랑과 결혼하는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죠? 신부가 예식장에 가면서 아프리카에서 굶고 병들어 죽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식장에 가는 신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처녀인 교회는 신랑을 맞으러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휴거는 결혼식장으로 가는 신부로서 기대와 설렘과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상에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날이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환란이 두려우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다가올 진노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할애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올해 초보다는 1년이 더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해도 많은 시간을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니 아쉽고, 그래서 주님께는 죄송한 마음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가 아직도 3주라는 기간이 남아있고, 또 2024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올해 만약에 11점 했다 그러면 내년에 12점, 13점, 100점 하면 좋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조금 더 믿음으로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근석을 생각하며 잘했다,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